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고서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은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하신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베드로 서신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마귀가 삼킬 자처럼 우는 사자와처럼 두루 삼키려고 찾아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은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해할 자를 찾기 위해서 너희를 공격하기 위해서 온다는 얘기예요. 자, 앞뒤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쩌면 베드로의 신앙이 없는 걸까? 그건 예수님의 말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 입장에서 말한 걸까? 아니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상극적인 말씀을 우리가 볼 적에 왜 그 말씀을 이 말씀을 하게 되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염려입니다. 염려. 우리 신앙인들이 염려를 합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염려를 합니다. 목사들이 염려 근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염려 근심보다는 대개가 자기 처지를 위해서 염려 근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염려에 대한 것에서 문제를 제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염려는 뭐냐? 염려는 부정적인 것으로 믿음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염려 근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염려에 대한 것이 문제가 결국은 뭐로 바뀌어지냐? 마귀가 딱 삼켜서 지배하게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당시에 천지를 창조할 당시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빛은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빛은 있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빛이 원래가 있었지만은 그 빛이 어둠 가운데 드러나라.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있는 빛을 드러나게 하셨는데 이 빛이 어떤 빛이냐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창세기에 나온 말씀입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면서 이 빛을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 창세기에 어둠 속에 빛이시라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얘기와 같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가서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생명은 곧 빛입니다. 우리가 생명원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있지만 이게 사실 빛이에요. 드러나는 걸로는 생명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빛을 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그래서 어둠이 결단코 이기지 못하게 하신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왔지만은 여전히 어둠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어둠이냐? 우린 이걸 또 깨달아야 되죠. 요한복음 9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빛이에요. 밤과 낮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은 반대로 상대적으로 어둠입니다. 아무리 해가 떠서 환해도 세상은 어둠이에요.
예수님만 빛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또 빛의 자녀라고 이렇게 또 세우셨고, 그러니까 세상의 빛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딱 잘라가지고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 그러니까 빛과 어둠으로 딱 나눠지는 것이 세상, 하나님이 보는 세상 진단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장 4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빛이 그 빛을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제 예수님이 누구를 보고 그래요? 우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빛의 자녀라 해놓고서 보시기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예수께서도 우리를 빛의 자녀로 세우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참 이게 묘한 말씀을 한 거예요.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어둠에 붙들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빛의 자녀지만 내가 빛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에요. 내가 있을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잠시 있을 동안에. 근데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그럼 세상에 빛이 없어요? 아니요. 성령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실제 빛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빛이라 할지라도 어둠에 붙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붙잡히면은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계에 엄청나게 일어나는 사실이에요, 지금. 빛과 어둠의 싸움은 여전히 창세 때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가 어둠에 다니는 자는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 붙잡힌다는 말을 보니까 지배하다, 자기 소유를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오늘 베드로의 말이 바로 삼킬 자를 찾나니, 움켜잡아서 자기 소유, 자기 먹이를 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마귀가 없질 않고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아직도 두루 돌아다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걸려들면은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에 속해버린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지난번에 맛에 대해서 컬럼을 썼습니다. 맛. 여러분이 맛이 나냐? 그리스도의 맛, 그리스도의 향기, 맛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맛이 느껴지냐? 이 맛을 잃어버리면은 빛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빛은 드러나야 돼요. 어둠 가운데 가만히 있지 말고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고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용해요. 아니면 어둠에 속해서 다녀요. 소금은 소금이에요. 모양은 분명히 있는데 짜질 않아. 아무 맛도 없어. 이거 이스라엘에 소금산이라는 게 있는데 돌솜이라고 그래요. 돌솜. 소금이 유튜브로 이렇게 한번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덩어리가 커요. 그거 막 깨는데 아무 맛이 없는 거야. 혀바닥에 대도 아무 맛이 없는 거야. 그리고 유일무이하게 그 소금산이 아무 데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뭐 풀 한 폭이 자랄 때도 아니고 뭐고 정말 쓸모없는 것이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에 있어요. 이거 되지 말라고. 너희들이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 되지 마라. 응? 그러면 오늘 우리를 빛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빛이 빛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빛이라고 비치지. 예? 그냥 빛의 자녀라고 이거 자랑 삼아 다니 이런 건 아니잖아요. 빛이 빛을 잃으면은 어둠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포장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오늘 뭐 나 따라다닌다고 내가 예수님 제자라고 포장하지 말고 정말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맛이 있어야 되고 소금의 맛이 있어야 되고 그 맛을 잃고 빛을 잃어버리면 어둠이 너희를 다 지배하고 있다. 이게 예수님의 오늘 경고의 말씀이고 오늘 성경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영적인 거에 대해서 성경으로 볼 때 세상에서 구별돼 가지고서 하나님 사람 만들었을 때가 출애굽인데 그 세상을 상징하는 것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을 하게 들어올 때는 가나안 땅으로서 7 족속들이 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놓고서 앞에 두고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어 세우면서 뒤로 가야 되는데 딱 한마디를 줍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 엄청나게 중요하게 첫 번째 메시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희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시는 땅을 얻게 하라. 가서 들어가서 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왜냐? 염려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염려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광야에서 숱한 사람이 염려 근심하다가 다 잘렸어요. 눈에 보여지는 환경에 의해서 염려 근심하지 마라. 어떤 환경이 너를 지배하는 것처럼 너라도 거기에 대해서 염려 근심하지 마라. 마음을 담대해라.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메시지가 돼서 여호수아에게 던져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라고 하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믿음의 강함이에요.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강할 수가 없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실상을 보니까 저건 우리의 밥이다 하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강하고 담대한 신앙만 가져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고 축복받고 와가지고서 문제 해결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은 문제는 여러분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면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문제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작전 기도해라, 뭐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해라, 뭐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빛이요 생명인데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지고 종로로 타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뚫고 나옵니다. 물론 나오면서 바로가 추격하니까 두려워했지만은 일단은 강하고 담대함이 그 안에 비침이 돼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비침, 영광의 비침, 말씀의 비침, 이것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0편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의 승리를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승리의 노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이유는 네가 이겼다. 네가 승리자다. 승리의 깃발을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지 말고 세상을 보자. 승리의 깃발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영화에서 보면은 그 깃발 들고 총알이 쏟아지는데 막 나갑니다.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 쏟아지는 총알 속에서도요, 그 듣고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쓰러지면 그 다음 사람이 또 깃발 들고 또 나갑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에 꽂습니다. 그러면 이긴 거예요. 이걸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믿음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가라. 승리의 깃발을 꽂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평안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느냐? 아, 평안해, 평안해. 아, 내 마음이 평안해. 위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 당해요. 그러나 담대하라. 아니, 평안하라는 말은 참 쉬워요. 근데 요거 딱 빼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요 말은 아, 이건 또 두려워요. 요까지만 보면은.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 담대하라. 여러분, 어려운 일이 오면 올수록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 항상 그래요. 저 일이 나보다 크지 않다. 예수님께서 이 담대함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요 말씀에서 이제 또 혼돈이 된 사람들이 또 나와. 그래가지고서 여기에 보니까 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환난 당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아니, 이기라니까. 환난 당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기라니까. 담대해가지고 이 말씀을 한 건데, 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고난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고난 받는 거를 자기가 무슨 특별하게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것처럼, 고난 받는 것처럼 얘기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성경에는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는 베드로전서 5장 9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암이라. 그러니까 아, 다 고난 당하는 거구나. 마귀를 대적하지만 그래도 고난 당하는구나. 내가 귀신아 나가라, 마귀에 나가라 막 하지만은 역시 나한테는 고난이 많이 있구나. 이런 합리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고난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영광이라고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그게 영광이라고. 왜 영광이라고 생각하냐? 지가 고난받는 게 왜 영광이냐? 그럼 예수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육체에 대한 연약함과 약함과 연약함과 병을 다 짊어지고 다 고쳤는데, 왜 고난받으면서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해서 이렇게 되고 그게 무슨 영광이냐? 나는 항상 반론을 제기합니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녀는 또한 후사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거 당연하다. 그 왜 고난받는 거 갖고 뭐라 그러냐? 그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영광을 위해서. 그래, 영광이라고 그래요. 자기 고난받는 게. 이 고난은요, 예수 믿으면서 이 시대에 굉장한 핍박이, 사회적으로 핍박이 있는 거예요. 이런 핍박 속에서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바울이 감옥소 갑니까? 아니, 믿음이 없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에게 밀려서 도망다닙니까? 이게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이에요. 육체의 고난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고난을. 이 고난에 대해서는 글자 그대로 고난을 얘기를 한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지 않고 흔들리고 강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해서 받는 거예요. 분명히 이길 수 있는데 담대하지 못해. 강하지 못해. 이래서 겪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이적과 표적, 열장을, 엄청난 걸 보고 홍해가 열려지는 걸 보고 어마어마한 걸 봤어요. 눈으로 봤습니다. 이런 자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하는 짓거리 봐요. 다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사실을 봤고요. 하나님 영적인 사실에 대한 악한 자의 사실을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다는 걸 못 느끼고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에 대한 강함을 보고 다 벌벌 떨었어요. 이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 우리보다 훨씬 더 열장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홍해를 건너본 적이 없는데 이들은 홍해까지 건너본 자들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고난받고 당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시과 사람의 교훈입니다. 사람의 가르친 교훈. 바리새인이 사람의 교훈입니다. 그 율법이지만은 율법을 변질시켰어요. 율법을.
그게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왜 고난 당하느냐, 어려움을 당하느냐, 육체로, 마음으로, 물질로 여기에 빠져드니까 사람의 말에 빨려들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들고 모든 교훈의 풍조라는 게 뭐예요? 세상 교훈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이치적인 거, 철학적인 게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이 살아있는 영이요 생명이지 세상에 유명한 철학자가 말한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그냥 하는 소리야. 나도 그 사람처럼 더 깨달으면 더 나은 소리도 할 수가 있어. 세상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린 세상 말을 하지 않아. 왜냐? 세상 말을 하면 세상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이 이걸 분별치 못하고 유혹돼 가지고 세상 소리를 하니까 당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무능해져 버린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6절에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 세파입니다. 그 집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신앙이 좋아요? 아니요. 맨날 염려 근심이 있었어요. 자식 새끼에 대한 염려 근심. 자식을 초월하지 못하는 거야. 덜덜덜덜 자라가지고 싹 죽여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재산 싹 날아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했다는 거예요. 사단을 통해 가지고. 왜 무너지냐? 모래에 졌으니까. 어리석어가지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게 종교 노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잡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내가 알아서 이렇게 할 거야.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뭘 알아서 해. 이런 문제가 교훈의 풍조라 그래요. 모든 교훈의 풍조. 여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동하게 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9절에 바로 가나안 땅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똑같은 환경을 봤습니다. 똑같은 환경. 여러분도 똑같은 환경에 어려운 환경을 한번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때 갈렙이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근심 걱정 두려워하고 난리가 나니까. 또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민수기 14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믿음의 말을 하니까 돌로 치려고 그래. 야 임마 너만 믿음이 좋아? 우리 여기까지 가는데 너는 안 하지. 뭐 너만 믿음이 좋아? 왜 그딴 소리 해? 이렇게 하는 거야.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계집종이 얘기하면 그 우스운 소리를 들은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계집종이란 말이야. 싸가지 없는 계집종이 어디다 대고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동료고 저 갈렙은 그래도 저기 족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족장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돌로 쳐 이렇게 죽여버리자. 저거 혼자 믿음 좋은 척한다. 이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누군가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질 않아. 뭐 잘난 척한다 그러지. 이게 반 속에 세운 사람의 모습인가? 한번 볼 수가 있죠. 이들은 전부 신앙의 맛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맛을 다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여기까지다.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광야에서 먹고 살고 죽을 때까지 내가 네 하나님 되어줄게. 그 대신에 니들 다 죽은 다음에 이들 데리고서 내가 다시 들어간다. 마지막 베푼 은총이 그냥 먹고 살아라. 거기 죽을 때까지. 거기까지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결국은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이 얼마나 타락됐으면 믿음의 말을 한 사람한테 너만 잘났냐고 돌로 치려고 그런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계집종이 얘기한 말을 받아들이는 나만이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래요. 자, 여기서 어떻게 그 대적이 우리를 대적하고 어떤 공격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마귀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로마 군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또 세상 종교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뭐 이 당시 이슬람교가 있었어요. 이 당시도 이슬람 교도들 뭐 성경에 안 나왔지 있어요. 이들을 사용하고 또 다른 종교를 사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오게끔 안 했습니다. 유일무이하게 예수를 철저하게 믿는 제자를 사용해요. 예수님의 제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를 사용해요. 자, 여기서 뭘 발견하냐? 지금 세상 종교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아도 세상 종교, 여러분이 WEA가 WCC가 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 같이 보이죠. 지금 이 거대한 단체가 아니에요. 거기에 넘어가서 마귀에게 삼킴을 당한 자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 공격은요, 목사 되다가 관둔 사람, 목회하다가 관둔 사람, 교회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한다는 사람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지적이에요. 그 요한일서 2장 18절에도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으니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예수님 시대 때부터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누구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상 이들의 가르침은 완전 반대된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적 그리스도예요. 반대.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사람인데 모양은 그리스도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 분별이 안 되면 그냥 홀라당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로 포장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포장된 자들이 교회를 거꾸로 반대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신기하게 교회가 공격하는 거예요. 나는 맨 처음에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왜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고 있나? 세상 종교들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 보니까 물어보니까 마귀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마귀가 그거 다 우리 편이라서 그래. 지네는 세상 종교는 다 지네 편이라서 공격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들이 분쟁이 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 나라가 분쟁되면은. 근데 교회는 교회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공격하는 그들은 그리스도로 포장된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포장된 자들이에요. 포장된 자들. 이 포장지를 찍고서 나온 사람이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지. 그래서 전부 포장지 찢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게 대표적인 게 히브리서입니다. 포장지 다 찢어버려야 된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빌립보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 선한 것이라니까 선과 악이 아니에요. 근데 선과 악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악이 있고 세상이 보는 악하고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이건 선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하면서 이건 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돕는 교회가 있고, 예수님을 돕는 교회가 있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지금 구약적으로 많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자, 문제는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걸로 포장되지 말자. 실제가 되어야 된다. 실제. 그래서 포장된 신앙 속에서 세상에 포장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노력한다면은 종교심은 가지고 있고 종교성은 갖출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처럼 때가 되면 다 무너져. 다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집,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세운 집이 돼야 돼. 반석에 세운 집.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이 세운 교회, 하나님이 세운 나, 하나님이 세운 베드로, 돌이에요. 돌. 하나님이 세운 돌이야 내가. 그러면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적용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는 믿음의 결과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